에베소 2장 11절에서 18절.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까지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 그래서 이제 이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과거와 그리고 과거에 있으면 뭐가 있겠어요? 현재와 그리고 미래 이런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말씀이 나올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하나님 자녀들의 과거가 어떻고 또 현재가 어떻고 미래가 어떻다 이런 얘기를 통해서 정체성도 알게 되고 과거를 또 회상하며 우리가 이런 데서 또 우리가 구원받았구나 하는 감사도 넘치게 되고 또 현재 할 일은 뭐고 그리고 미래에 우리가 어떤 위치에 되는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 본문에 나와요. 본문에.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 정신적으로 무장도 하고 또 기쁨도 누리는 이런 목적으로 이 설교가 되는 겁니다. 인간은 이제 태어나게 되면요, 뭐 정상적이라면 죽기까지 꼭 한 번쯤 생각해 볼 게 있는데 뭐냐면 한 3가지 정도로 자기가 지나온 과거를 좀 알아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과거를 아는 사람이 현재를 대비할 수가 있어요. 과거를 잘 모르는 사람은 과거를 모르는 게 문제가 아니라 현재가 대비가 잘 안 돼요. 이게. 그래서 누가 그런 얘기 했죠.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과는 인생을 논하지 말아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려웠던 시절에 그 과거가 없는데 그런 사람은 현재 인생의 깊이를 잘 모른다는 거거든요. 과거에 막 쓰라린 고생도 해보고 굶어도 보고 이런 사람이 그걸 가지고 현재 내가 좀 뭐 누린다 할지라도 내가 현재 어떤 환경이 달라졌다 할지라도 내 과거에 이렇게까지 내가 고생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하고 좀 정신 차릴 수 있는 거거든. 과거를 잘 자기 생활에 적용하는 사람은요 현재를 잘 이길 수 있어요. 개구리가 올챙이죠. 생각 못한다. 그런 말도 있어요. 간단히 말하면 그것도 누군가 과거를 생각 못하고 과거 자기가 어떠는지도 모르고 지금 현재 좀 뭐 된다고 너무 교만하고 막 또 뭐 그냥 무리하게 나가고 그럴 때 쓰는 말이거든. 그게 나라가 됐든 또 개인이 됐든 과거를 올바르게 인식을 못하면 과거를 정확하게 판단을 못하면 인식을 못하면 그게 과거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현재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현재를 바르게 사는 사람은요 대부분 그 과거에 있는 거를 분명히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실패했던 거, 과거에 겪었던 거 그런 걸 더 다시 안 겪으려면 또 과거에 실패한 걸 다시 반복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는가 그 현재 응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 안 되는 사람 보면 과거를 너무 쉽게 잊어버려. 일과성으로 넘겨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교훈을 얻지 못하고. 그러니까 나라가 됐든 개인이 됐든 과거를 올바르게 인식하지 못하고 교훈을 얻지 못한다면 실패를 거듭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역사의 교훈이라는 게 뭡니까? 한마디로. 따지고 보면 지나간 것을 통해서 현재를 비춰보자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를 대비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역사를 배우는 거 아니에요? 임진왜란 얘기를 왜 배우고 우리가 과거에 무슨 한일 합방이 어쩌고 그걸 배우는 이유가 뭐냐고. 역사라는 거.
그게 오늘날도 역사는 되풀이되기 때문에 그때 그렇게 해서 실패했다면 앞으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는 얘기죠. 그래서 배우는 거 아닌가? 그리고 이제 또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과거를 인식할 수 있어야 되고 또 하나 현재가 중요합니다. 현재. 맨날 과거만 생각하고 그 추억에 울고 내가 과거엔 그랬는데 이가지고 울고 웃고 한다면 그것도 또 정상이 아닌 거예요. 사람에겐 과거도 있지만 현실이 또 중요합니다. 현실. 만약 현실은 무시하고 과거만 생각하고 과거만 그리워하고 그래가지고 하게 되면 나가질 못하고 정체되는 거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현재를 어떻게 살고 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하는 현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은 또 과거, 현실 못지않게 중요한 게 뭡니까? 미래가 있어야 돼, 미래. 미래가 없는 사람은 또 복잡한 거 아닌가? 이제 미래에 대한 그림이 비전인데 그게 있어야 됩니다. 현재는 있는데 과거는 있는데 미래가 없어. 그러면 이제 그게 비정상이죠. 오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것 같더라고. 과거는 있어. 어쩔 수 없이 있어. 그리고 현재도 있어. 현재 살고 있으니까. 미래가 확실치 않더라고. 상당수의 사람이 미래가 확실치 않아. 그러니까 미래가 확실치 않다 보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거야. 그냥 되는 대로. 지금 현재가 컨트롤 오버가 안 돼. 미래 내 소망이 있을 때 그것이 그 미래 소망을 품고 그렇게 이루려면 뭘 해야 된다라든가 해가지고 자기 몸도 막 쳐서 복종도 시키고 컨트롤 오버가 되는 건데 이게 미래의 희망이 확실치 않다 보니까 현재를 막 살아버리는 거예요. 미래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 절대 현재를 막 살지 않습니다. 앞으로 미래의 소망이 있는데 그걸 이루어야 되는데 근데 그걸 내가 현재 희생시킬 수는 없거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좀 더 문제가 있고 조금 내가 무슨 뭐 이렇게 좀 손해보는 일이 있고 뭘 또 뭐 이렇게 뭐 문제에 빠질 그런 소지가 있어도 미래를 생각하면 절대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미래 좋은 걸 놓쳐 이것 때문에 하는 생각이 드는 거지. 현재 내가 좀 유혹이 와도 내가 미래에 얼마나 찬란한 미래가 있는데 하나님께 내게 주실 게 얼마인데 내가 그것 때문에 이 미래를 놓칠 수 있느냐 이 얘기가 되는 거거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당수가 미래가 확실치 않아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그냥 현재 너무 매달려가지고 거기에 울고 웃고 미래가 있으면 현재가 좀 안 돼도 미래를 보고 희망을 품을 수 있는 건데 그게 없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 이 설교의 상당시 주제 부분이 미래에 우리 누릴 거에 대해서 얘기가 될 겁니다.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잘. 근데 나옵니다. 그런 게. 미리 좀 얘기를 한다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물론 이제 과거도 있고 오늘 그 얘기할 거고요. 그 다음에 현실도 있겠지만 우리 미래가 아주 찬란합니다. 낭낭창창이에요. 그래서 우리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정상적인 사람이 생각해야 될 세 가지가 있다면 방금 얘기한 대로 과거에 대한 올바른 이제 회상이 있어야 되고요. 현재에 대한 올바른 대처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미래에 대한 비전 이 세 가지입니다. 특히 이제 우리 하나님 자녀들은 반드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정확하게 볼 수도 있고 대처할 수 있고 또 앞으로 볼 소망이 확실히 해야 돼요. 이 세 가지 딱 맞아 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에베소 2장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과거가 이랬고 그리고 현재는 이렇고 그리고 앞으로 미래는 이렇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과거는 어떠했으며 현재는 뭘 해야 되고 또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중심으로 그리스도인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주신 하나님께 먼저 박수를 쳐주세요. 자, 그리스도인의 과거와 현재, 미래 첫 번째는 우리 이제 과거입니다. 우리 과거 얘기 좀 할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과거 얘기. 에베소 2장 11절에 13절.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러니까 그때의 과거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의 밖의 사람이고 이거 이제 얘기 중에 나쁘다 보면 이 이스라엘 사람과 유대인과 아닌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간단히 말하면요,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는 이방인은요, 사람이 아니에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그 유대인의 세계관은요, 무슨 우리는 흑인, 뭐 백인, 무슨 황인종 어쩌고저쩌고 해서 이렇게 뭐 나눕니다만 딱 두 가지로 나눠요. 유대인과 이방인 딱 둘로 나눠요. 그래서 유대인은 사람, 이방인은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나는요, 우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들은 사람이라고 보지 않아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어떤 상태였나, 어떤 비참한 상태였나, 이걸 좀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지금 내가 그런 상태에 있다가 이렇게 감사한 상태가 되었구나 하고 이게 이제 뿌듯해지죠. 근데 그걸 모르게 되면 그럼 맨날 그런 줄 알지 뭐, 그럼 그런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때 즉 구원받기 전에 과거에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무 관계없이 살았던 거라. 지금도 마찬가지라. 예수가 없는 사람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지금 비참한 얘기인지 몰라요. 잘 몰라서 그렇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 유대인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방인이라는. 또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요. 천국도 약속이고요, 구원도 약속이고요, 다 뭐 치유도 약속이고 다 약속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신약 구약 아닙니까? 그 약속하고 관계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약속하고 관계가 없다는 게 얼마나 비참한 상태입니까? 알고 보니까 몰라서 그렇지. 외인이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는 거죠, 과거에. 그래서 주님과 멀리 있던 우리가 지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그분의 보혈로 가까워졌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분의 피가 너무 감사한 거죠. 그분의 피가 그런 거구나. 내가 이렇게 과거 외인이었고 약속하고 아무 관계도 없었는데 죽으면 지옥 갈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피 때문에 이렇게 가까워진 거구나. 감사가 넘치잖아요. 우선 이제 과거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의 과거 상태가 어땠는 걸 알아야 지금 좀 환경이 어려워도 감사할 수 있고 또 과거를 딛고 일어서는 힘으로 현재를 이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뭔가 좀 이렇게 역사와 문화가 있는 나라는요, 이 과거 보존을 잘해요. 과거 보존을 잘 한다는 이유는 뭐냐면 그걸 통해서 현재 교훈을 받자는 거거든. 현재 정신부장을 하자는 거거든. 그래서 이 대단한 나라들 보면은요, 대부분 이 과거의 보존을 잘 해놨습니다. 근데 그게 없는 나라는 과거를 보존할 생각을 안 하고 막 파헤치고 그냥 현재 먹고 살기 바쁜데 뭘 그런 걸 뭐하라 해가지고 다 뒤집어 엎고 그러는 거예요. 하와이가 미국 영토죠, 그죠? 그 하와이 가면 펄 하버라고 있어요. 펄 하버가 뭡니까? 우리나라 말로 진주만. 거기서 하면 Don't forget Pearl Harbor. 뭐냐? 진주만 잊지 말자는 거예요. 진주만 잊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침몰하다가 만 배를 지금도 그 안 건지 그냥 내버려뒀어요. 잊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배가 침몰하다가 거꾸로 이렇게 박혀 있는데 그걸 지금도 손 안 대 그냥 내버려뒀습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가 전에 이런 치욕을 당했어, 이렇게 피해를 당했어, 이렇게 불시의 공격을 당했어. 그래 지금 정신 차려야 돼 하는 아이들에게 정신부장으로 아이들 데려가서 교육시키고 하는 거예요. 정신부장으로 우리나라도요 그 전쟁 기념관 같은데 꼭 데려가서 한번 아이들 보여주세요. 요새 뭐 문구도 많이 고쳐놨더라고. 불법 남침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교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 이런 사태였었다. 우리나라가 이랬고 한일 합방도 왜 당했느냐. 우리나라 약하니까 그랬다. 그 당시에 뭐 일제 무슨 뭐 친일파를 했네. 이걸 따질 게 아니라 그게 그렇게 가슴 아프고 억울하면 지금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지. 그래서 그 엄청난 피해를 입은 걸 잊지 말자고 해서 그걸 그대로 안 건지고 내버렸답니다. 우리나라 그 중앙청이라고 있었죠? 중앙청 알아요? 중앙청이 조선 총독부 건물이었어요, 옛날에. 그거를 그냥 놔둬야 되는 거예요, 내볼 때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국권을 상실하고, 이렇게 총독부가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아주 그냥 그 왕노릇할 정도로 우리나라가 이런 시대가 있었다는 걸 교육을 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그런 일을 안 당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무장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한 건데, 중앙청 그 탑 띄어낸다고 과거 없어지는 거예요? 에베소 2장 21절.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 그러므로 생각하라. 저 과거에 너네가 어땠는지, 어떤 상태였는지 좀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생각을. 그 생각하는 게 현재 유리하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근데 구원의 감사가 없는 사람은 과거에 자기가 어떻게 비참했는지 그 생각도 안 해.
그래 천재 감사가 없는 거지. 그걸 알아야 내가 그런 상태에서 구원을 받은 거구나. 이렇게 누리고 있는 거구나. 감사가 될 텐데. 그러므로 생각하라. 생각을 좀 해보라는 거야. 너희가 그때 어떠한 상태였는가 생각을 해보라는 거야. 그때는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 상태를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상태가 어땠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생각을.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기 전에는 상태는 어땠는가. 그걸 생각한다면 현재 어떤 난관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기쁨과 감사를 누릴 수가 있다는 거죠. 미국이 뭐하러 이렇게 가슴 아픈 진주만 그걸 그렇게 보관하고 있겠어요. 그래. 그잖아요? 지금 잘 살게 됐으면 없애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거를 기억할 때 현재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과거를 기억하는 그게 바로 현재를 무장하는 중요한 정신이 되는 거예요. 과거의 그 쓰라린 기억을 알고 있는 사람은, 철저히 기억하고 있는 사람은 현재를 막 살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해서 얻은 무슨 이 위치인데 어떤 무슨 이런 걸 쫙 생각하게 되거든. 우리나라도 뭐 임진왜란이라든가 병자호란 같은 거, 한일 합방, 치욕스러운 과거죠. 그거 다 반복해서 배우죠. 예. 이유가 뭡니까? 그걸 통해서 오늘날을 무장하자는 거거든. 올바로 대처하자는 거거든. 과거를 잊은 민족은 미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대한 그 쓰라린 기억을 못하는 사람은요, 현재도 막 살아요. 현재가 얼마나 귀중한 줄 몰라. 그래서 과거에 대해서 잊지 않고 있는 것이 현재에 대한 무장이 되기 때문에 자꾸 반복해서 아이들에게 얘기해주고 또 교육도 하고 역사도 공부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 깊은 뜻을 알아야 됩니다. 그거 한번 합시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해처럼 높으신 은혜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과거 고생한 기억이요, 우리 현재 굉장히 유리한 게 많습니다. 나를 통제해 주죠. 내 마음을 잡아주죠. 그리고 감사가 넘치게 하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과거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어떤 상태라는 걸 좀 알아야 돼요. 그래야 지금 이 구원받은 상태가 얼마나 감사하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 상태는 어땠나? 에베소 2장 11절.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첫째, 우리 육체로 이방인이라고 그랬어요. 이방인. 그래서 그 손으로 육체 할례하는 그 주장하는 유대인들에게 무할례당이다 이런 취급을 받았다는 거거든요. 그 역사라는 게 그렇거든요. 역사라는 게 그 사실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그 역사를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 이제 사관이라고 그러죠. 그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역사가 전혀 다른 일이 돼버리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신채호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뭐 단재 신채호든가. 그 사람은 역사를 뭐라고 그랬냐면 아와, 아는 나입니다. 피아는 이제 나 외에 다른 사람이죠. 아와 피아의 대결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사람의 역사관은 전부 전쟁밖에 없는 거예요. 이 역사가 그렇다는 거예요.
옛날 우리 뭐 신라 시대는 백제하고 싸웠고 또 백제하고 또 고구려하고 싸웠고 그리고 뭐 이조 시대는 누구하고 싸웠고 외구하고 싸웠고 뭐 무슨 뭐 병자호란 뭐 싸우고 지금도 마찬가지. 그래서 인류의 역사를 누구와의 싸움으로 보는 거예요. 그 아놀드 토미 같은 사람은 그래서 토인비. 도전과 응전이라고 그랬죠. 도전과 응전. 모든 게 도전으로 되고 우리는 응전한다. 공산주의자는 뭐 역사를 어떻게 봅니까?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투쟁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봐요, 그 사람은. 그럼 성경을 역사를 어떻게 보는 거야? 성경은 한마디로 유대인과 이방인의 투쟁으로 봅니다. 성경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갈등의 역사를 본다는 거야. 성경은. 그래서 이스라엘과 애굽이 갈등했죠, 그죠?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갈등했죠. 미디안하고 갈등했습니다. 모압, 암몬. 그 암몬이 요르단이더라고, 이번에 우리가. 암몬, 그 다음에 뭐 바벨론, 아수르, 로마 해가지고요. 이방인들과 유대인의 갈등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인류의 이제 마지막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있거든요. 그것도 전 세계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 싸움으로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나왔어요, 스가렛에. 그래서 전 세계 군대가 무슨 뭐 평화 유지인가 뭐 어떤 이상한 제목으로 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 군대하고 이제 전쟁을 벌려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편에 서시는 거죠. 이 유대인이 하나님의 어떤 시각에서 보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 시각에 유대인과 그다음에 모든 그다음에 미국인이든 영국인이든 뭐 러시아든 전부 다 이방인이에요. 이방 전체와 유대인의 대결을 보는 거예요. 이 유대인이 하나님을 보실 때 얼마나 대단한 민족인 걸 알아요. 그래서 계시록도 그 유대인들을 위해 쓴 거거든요. 근데 자꾸 교회를 해서 그래 그거를 그래가지고 교회가 자 환란에 들어가니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비중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 유대인들이 하나님 보실 때. 그래서 인류의 마지막 전쟁도요.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그러는데 전 세계 군대와 이스라엘 싸움으로 결정이 됩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군대 편에 서시는 거예요. 에베소 2장 11절.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여기 자들이라. 이방인이라고 그랬는데요. 그렇죠? 이방인. 육체로 이방인이요. 이방인이라는 게 어떤 이제 의미냐 하면요. 이걸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알기 싫어도 알아야 돼, 이걸. 우리가 이제 흔히 그런 말 하죠. 어디 가서. 쟤는 지금 이방인이야. 어울리지도 못하고, 따돌림 당하고, 뭐 그냥 그런 경우 있잖아요. 왜? 뭐 그냥 따돌리고 막 그냥 무슨 뭐 어디 어울리지 못하고 할 때 쟤는 이방인이야. 난 거기 가는데 이방인이야, 이방인 그러잖아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들어낸 말이래, 그게 원래. 이방인이란 말을. 예. 우리가 별로 신경을 안 써서 그렇죠. 그 유대인과 이방인의 고른 말도 못합니다. 이 유대인은 이방인을 어떻게 보느냐 하면요. 그들이 보는 탈무드란 책이 있어요. 그 성경은 아닌데 그들은 성경 못지않은 권위를 두고 봐요. 그걸 주로 가리키는 사람들이 랍비라고 그러는데 그 책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온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유대인과 같이 사람 모양으로 지으신 것은 이방인도 사람 모양으로 하고 있죠 지금요. 여러분 하나 사람 모양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유대인과 똑같이 사람 모양으로 만드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탈무드에 장차 유대인들이 그들을 종으로 부릴 텐데 그때 불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기막힌 말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유대인같이 사람 모양으로 만든 건 이방인을 유대인들이 앞으로 이방인들을 종으로 쓰고 이렇게 해둘 텐데 이 돼지 모습을 하고 있어봐요. 얼마나 불쾌한가. 같이 뭐 옆에서 밥도 먹고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사람 모양으로 만들었다는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사람들은요. 그 정도로 이방인이 정말 비참한 존재인 거예요. 우리가 그걸 여기서 의식하지 않고 살아서 그렇지 나중에 성경 속에 들어가서 그들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면 이방인이 이렇게 비참한 거예요. 그걸 알게 되면 우리가 이방인의 상태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에 들어갔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걸 알아야 돼요. 심지어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한테 중에 마땅치 않다고. 그분 유대인이니까 땅에 사지도. 이방인의 산모가 진통을 겪고 있잖아요. 아이 낳으려고. 그러면 도와주질 않는답니다. 왜 안 도와주느냐? 이방인이 진통을 겪고 있을 때 도와주면 자기 전통에 어긋난다는 거예요. 그게. 왜 전통에 어긋나는 거예요? 또 하나의 이방인을 세상에 나오게 하는 결과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우리가 비참한 존재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렇게 비참한 존재인 거예요. 그런데 그랬던 이방인이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접붙임을 당한다는 거.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걸 알아야 돼요. 우리끼리 살다 보니까 모르는 거예요. 성경 속에 우리가 어떤 취급을 당하는 걸 알아야 돼. 그래야 그 돌감람나무가
진짜 감람나무에 접붙임 당한 게 얼마나 대단한, 로마서에 나오죠.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라는 거 나오죠. 바울 사도는 그걸 아는 거야. 그 세계를 알기 때문에 이게 접붙임을 당하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 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원래 여기 살아서 잘 몰라. 이스라엘 여자가 이방인에게 시집가죠. 잘 가지도 않아요. 혹시 사랑의 눈이 멀어서 한번 가게 되면 그 집에서, 그 동네에서 그 여자의 장례식을 치른답니다. 왜? 죽은 곳으로 오는 거야, 죽은 곳으로. 산 사람이 그럴 수 없다는 거야. 신약성경 사도행전 10장에 보게 되면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에게 최초로 복음이 전파되죠.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골리앗으로 가라니까. 안 된다고 그래서 처음에. 그거 얼마나 망설이냐. 되게 망설이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이 볼 때 이방인은 도대체 복음 전에서 구원받을 대상이 아닌 거야. 개라고까지 표현하는데. 근데 거기 이제 복음을 전하라고 그러니까 엄청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바울 사도가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그 구약에서 요나라는 사람 나오죠. 그 아수르 수도 니느웨에 가서 복음 전하라고 그러죠. 극구 반대하죠, 이 사람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싫어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가서 복음을 전하면 거기서 구원받는 사람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냐, 이렇게 말하지 않았냐고, 진짜 구원받는 사람 나오지 않냐고 막 따지잖아요, 하나님께. 그 정도로 이방인은 취급을 못 받는 거예요. 이런 걸 알면, 내가 그런 상태였구나. 몰라서 그렇지. 그런데 내가 구원을 받고 내가 돌감나무에서 원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당했구나. 이게 얼마나 감사하구나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네가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 줄 아냐.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면 혹시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요나는 그게 싫은 거예요. 그 정도로 그 이방인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랬던 우리가 하나님 사랑 때문에 그걸 다 넘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 복음이 우리에게 왔다는 거, 이게 알고 보면 얼마나 감사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거에 너네가 어땠는가. 이런 입장이었다는 거야. 너희들이 몰라서 그렇지. 성경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거 너네들 이런 입장이었다. 지금 현재 감사가 좀 넘치라고. 현재 환경 때문에 분노하지 말라고. 유대인들은 어디 가나 그런 생각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움도 많이 받았어요, 그 사람들이. 그런 생각으로 사니까. 아무튼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구원받기 전에 육체로 이방인 상태는 이렇게 차별받는 위치였고요. 전혀 은혜의 대상도 아니었고, 복음 전에서 구원받을 대상도 아니었어요. 그런 꿈도 안 꾼 대상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아서 참 교회 일원이 됐다는 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됐다는 거,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거냐고, 이게. 알고 보면 감사한 거야, 알고 보면. 모르면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내는 거. 그런데 바로 그 유대인으로 나셨던 예수님 통해서 복음이 온 거예요. 예. 그리고 바울도 유대인입니다. 그 유대인인 바울이 이방인을 위해서 성경을 기록했어요, 또.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은혜냐고. 이게 알면 알수록 파헤쳐가면 갈수록 점점 은혜로 들어가는 거예요. 야, 이것도 은혜네, 저것도 은혜네. 이 성경이 그 유대인이 써가지고 그렇게 사람같이 보지 않는 그 이방인들 위해서 이 성경을 기록해가지고 우리가 읽게 됐다는 거.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냐고. 정말 은혜입니다. 정말 은혜. 과거를 아는 것으로 비탄에 빠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재 감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현재 컨트롤 오버가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 2장 11절 13절.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다는 얘기가 굉장한 얘기인 거야, 이게 알고 보니까.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 외인이요. 그 수많은 성경의 약속이 있는데 그거 나하고 관계없는 약속이었다니까.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그게 사실 엄격히 말하면요,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사람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소망이 있다 하는데 다 가짜라, 그거. 알고 보니까 그런 거야, 알고 보니까. 모를 때 나도 몰랐는데.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래서 한마디로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얼마나 비참한 상태였는가 하는 걸 알아야, 그래야 현재 감사를 회복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방인이든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박수 한번 올려드리고 정말 감사합니다. 에베소 2장 12절.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또 하나, 과거에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는 게 점잖은 표현이에요, 이게요. 지옥 간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 천국도 약속이고 다 약속인데 그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었다는 거예요. 관계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사실상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소망이 있다는 건 다 뭐예요? 다 가짜 소망이고요. 진짜 소망이 아니에요. 진짜 소망은 천국 들어갈 수 있어야 진짜 소망입니다. 천국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 가는 입장에서는요, 이 땅에서 무슨 소망이 있어도 다 가짜입니다, 그거. 한시적이에요, 한시적. 그래서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우리는 약속에서 외인이었고, 약속과 관계가 없었고, 그리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었다는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잘 몰라서 그렇지. 약속에서 제외됐다는 게 얼마나 비참하냐고, 이게. 모든 사람이 다 초청돼서 가는데 딱 한 사람만 제외됐다고 생각해봐. 그거 보통 일인가? 그거 지옥 가는 것도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는 건 한마디로 말하면 메시아의 약속과 관계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메시아가 와서 그 백성을 구원해 줄 거라는 약속을 받은 민족은, 나라는 이 세상에 유대인밖에 없어요. 신라한테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면 미국한테 그랬습니까? 러시아한테. 아무도, 그 어떤 나라도 메시아가 와서 앞으로 민족적으로 구원해 줄 거라는 약속을 받은 나라는 이스라엘밖에 없다니까요. 그렇죠? 다른 어떤 나라 그런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고구려, 백제, 신라, 고려, 어쩌고저쩌고 메시아 신앙이 있었나 없었지.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 전 세계적으로도요. 그런 메시아 신앙을 받은 나라는 이스라엘 하나밖에 없어요. 그랬던 우리가 한 100여 년 전에, 한 100여 년 남짓 됐죠. 100여 년 전에 이 땅에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우리나라 사람 비로소 그 메시아 신앙에 동참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메시아 기다리죠. 주님 기다리죠. 우리도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라고, 그게. 그래서 복음이 없을 때 우리나라 최고 유행가가 회심곡입니다. 복음이 없을 때. 생로병사, 태어나서, 그 다음에 다른 낙은 없어. 늙어가는 거야. 그래서 한 살 먹어도 올드야, 올드. one year old. 그래서 늙고 병들어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3원7백에 간대업들 하는 얘기예요. 예수가 없을 때 우리 조상들은요, 그런 노래 다 공감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 맞아. 태어나가지고, 그래. 그 회심곡이 한국 사람 마음에 먹힌 거예요, 그게. 그걸 내가 들으면서 점점 뭐가 살아나냐면, 내 구원받았다는 게, 이렇게 사는 게, 살다 가는 게 인생인데, 이렇게 끝나는 게 인생인데, 내가 구원의 소망이 있다는 거. 3원7백이 간대없더라. 끝났다는 얘기고. 그래, 나는 영원히 구원 받는다는 거. 새 생명이 있다는 거. 새로운 영체를 받는다는 거. 이게 감사한 거예요, 정말. 과거를 알고 내 이 실태를 아니까 진짜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이 이방인들은요, 구세주가 와서 우리를 구원할 거라는 메시아 신앙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의 찬양을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리고 조금 낙을 누린다는 사람이 하는 노래가 뭡니까? 노새 젊어서 놀아. 늙어지면 못 노나니. 그런 노래만 부르는 거예요, 그냥. 그게 모든 소망이 다야. 젊어서 놀자는 거예요, 그냥. 늙어지면 못 노니까. 그게 모든 소망이 다라고.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그런 노래 있는지도 몰랐어요, 우리는요. 과거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것도 우리 약속이 아니고,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 것도 우리 약속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약속이 없다 보니까 무슨 조상님께 빈다고 그러고 제사 지내고 그런 엉뚱한 짓만 했던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예수님 공중재림하시면 휴거된다는 거. 아무 관계 없었지. 그런 거 있는지도 몰랐고. 완전히 약속에서 우리 제외되었었습니다. 그러던 우리가 이런 약속에 들어가게 됐다는 거. 감사하지 않아? 그래서 이 세상이 비참한 사람은 버려진 사람이고, 그보다 더 비참한 사람은 잊혀진 사람이라고 그래요. 과거에 우리를 포함해서 모든 이방인은 전부 잊혀진 사람이었다고, 잊혀진 사람. 약속 밖의 사람이었어.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고 그랬죠. 기억하신 바 된지라. 그리고 약속 안에 들어왔죠. 그리고 그분에게 접붙임 당했죠. 천국 소망 갖게 됐죠. 이게 얼마나 감사하냐니까. 이 감사가 있어야지. 그래서 현실이 좀 어찌됐든 간에 우리 얼굴이 펴지는 거 아니야? 이 약속이 불분명하면 이제 현실이 이제 너무 누르는 거야, 우리를. 예수를 알기 전에 우린 전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구원의 방주 밖에 있었던 사람이라. 그래서 복음이 선포된 오늘날 가장 비극적인 인물이 있다면 아직도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야. 그렇죠? 이 복음이 선포되는데 아직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이제 비참한 거야. 그래서 복음이 믿어져서 구원의 방주 안에 들어왔으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가자. 나는 행복자입니다. 이게 행복자라는 게 믿어져야 돼요. 이게 행복자라는 게 내 마음에 와닿아야 됩니다. 내가 행복자구나 정말. 그래서 어느 날 구원의 방주 안에 들어와 보니까 그때부터는 돈 없는 사람, 못생긴 사람, 학벌 없는 사람이 불쌍한 게 아니고 바뀌어야 되죠. 그죠? 그게 불쌍한 게 아니고 정말 가련하고 동정이 가는 사람은 방주 밖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네, 그게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깨달아져야 가치관이 바뀐 겁니다. 돈 없어. 저 사람 되게 돈도 없어. 가련하네. 불쌍하네. 이게 아니고 뭐 잘 못 배워가지고 무슨 못생겨가지고 이게 불쌍한 게 아니라 정말 불쌍한 사람은 방주 밖에 있는 사람이구나. 방주 안에 들어오면 정말 행복한 사람이구나. 이게 깨달아져야 이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가치관이 바뀐 거예요. 늘 말하듯이요. 구원은 단순히 답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치관이 바뀌는 그 순간이 있어야 진정한 구원입니다. 그리고 방주 밖에서 있으면서 방주 밖에서 돈을 많이 벌어본들, 방주 밖에서 명예를 얻어본들, 방주 밖에서 호의호식해본들, 아파트 평수가 늘어본들 방주 안에 들어와서 보니까 의미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게. 그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방주 밖에서 잘 먹고 잘 사는지 모르지만 방주 안에 들어와서 보니까 그게 얼마나 덧없는 일인가 이게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 최고로 행복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의 방주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게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그게 안 바뀐 사람은 맨날 얼굴이 어두워. 그게 마음으로 동의가 돼야 되거든. 구원받아 가치관이 바뀌게 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행복한 건가 이게. 그게 현실을 일심 나오는 거거든. 그리고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는 게 얼마나 흥분된 일인가. 사단이 지배하는 곳은요. 공허만 있고 어둠만 있고 비탄만 있어요. 진정한 행복이 없습니다. 사단이 지배하는 곳에 진정한 행복은 없어요. 그래서 사단이 지배하는 곳에 있어 본들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마음은 공허한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데 쓰고 막 그 쾌락을 위해서 쓰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면 뭐 정신없이 어디다 투자하든 그런 걸 통해서 잊어보겠다는 거거든. 단테라는 사람이 이제 그 지은 신곡이 엄청 두꺼운 책입니다. 되게 어렵고 세상에 제일 어려운 책 중에 하나예요. 거기 보니 그런 얘기 나온대요. 지옥의 간판에 뭐라고 써 있느냐? 여기서부터 모든 희망을 버려라. 그렇게 써 있대. 희망이 없으면 이제 지옥이란 얘기지 뭐.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위치에 있든 간에 천국의 희망이 있잖아요. 천국의 약속이 있잖아요. 그런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에베소 2장 12절.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래서 이 말씀대로 우리는 과거에 그리스도 안에 있기 전에는 이 세상에서 아무 소망도 없고 소망이 있다고 해본들 그건 가짜 소망이니까 위장된 소망이니까 하나님도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런 사람이었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약속의 자손이 되었고 또 천국이 보장됐다는 거 이게 참 감사한 거죠. 지옥은 한마디로 소망이 없는데 언제 나갈 소망도 없고 뭐 언제 이것이 개선될 만한 소망도 없는 거고 기도가 해봐도 응답도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희망이 있는 곳은 어떠한 악조건 속에서도 어떻습니까? 천국입니다. 천국이에요. 천국이에요. 로마서 6장 20절 21절.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뇨?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게 부끄러워야 되거든. 내가 그러고 살았었는데 내가 그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 즉 예수님을 알기 전에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육체로는 뭐 개 취급받는 그런 이방인이었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약속의 언약들에서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외인이라. 항상 그렇게 살다가 죽어서 그냥 지옥 갈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 진정한 소망이 없었던 거지. 뭐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소망이 있어 본들 그건 위장된 소망이니까. 영원히 누리는 소망도 아니고. 그랬던 우리가 지금 현재 어떤 위치에 있는가? 현재 어떤 위치에 있는가? 이걸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현재 위치에 대해서. 그리고 이거의 마지막 그 대지인 우리 미래에 대해서 알게 되면요. 여러분 어깨가 막 저절로 올라갈 겁니다. 기대하시라 개봉박도 기대하시라.